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다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사람에게도 부끄럽지 않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면 사람 앞에 부끄러울 것이 사실은 없겠죠. 또 사람이 또 이럴 수는 있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오해가 있어서 오해를 인하여서 혹시 얼마 동안은 저 사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런 오해를 받을 수는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오해는 풀려질 날이 옵니다. 사람이 잘못 판단하고 오해했던 것들이 나중에는 내가 잘못 알았구나, 잘못 판단했구나 하는 날도 오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일꾼이 된다는 것은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본문 1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이란다면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뜻인지 그렇지 아니한지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뜻인지, 이것은 사람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다운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이렇게 말할 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그가 진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진리를 갖고 있으면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할 줄 알아요. 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잘 구별도 안 되는 이런 말씀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진리인지 이것이 진리가 아닌지 분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내가 확실한 주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과 뭐가 다르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금방 서는 거죠.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된 사람이란다면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진리를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야 옳게 분별하는 거죠. 사도 요한께서 요한에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경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러니까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나 그렇지 않나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별하는 기준을 딱 사도 요한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활동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을 해놓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이냐 아니냐는 뭘 구분하는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시인하는가 부인하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단 말이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데 육신을 입고 온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육신으로 부활했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했다. 이것도 다 부인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 온 것을 말하고 영으로 온 것을 말하는 주의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으로 온 것보다는 영으로 왔다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미혹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을 입고도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나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수 죽은 것은 분명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이 살아난 거다. 그 정신이 살아있는 거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 그 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부활하게 계신 거다. 정신이 부활한 거지 육신이 부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듣기에는 그 말이 듣기에 좋게 들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육신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육신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육신으로 부활하신 것과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란다면 진리를 바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단지 분별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분별한 사람이란다면 정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란다면 분별했으면 다 된 것이 아니에요. 분별했으면 잘못된 것은 물리치고 참된 진리를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만 하고 난 분별했어.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분별했어. 분별하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분별이 아닌 거죠. 분별했으면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했으면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그들로 이를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말다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르칠 때에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다툼하면은 그냥 다툼이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다툼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 전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선포하는 거지 다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하고 막 다투어가지고 내가 이 언변을 아주 놀랍게 해가지고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서 내가 이겼다. 말다툼해서 내가 이겼다. 이것이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죄산받는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무슨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그래? 누가 뭐 예수 믿는다고 죄산받아? 이렇게 막 따지고 물어도 우리가 그거 가지고 말다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히 말다툼함으로써 주의 복음 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싸우는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23절 말씀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변론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선언하고 선포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선포해야지 변론을 해가지고 변론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에 또 변론을 하고 또 변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변론으로 해서 이겨내가지고 예수 믿게 하겠다? 그 사람이 내가 변론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그 마음을 바꿔놔야 예수 믿는 거지. 내가 변론을 해가지고 저 사람을 내가 이 변론으로 이겨서 내 앞에 굴복시켜가지고 예수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가 입으로 신하게 만들어가지고 굴복시켜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 믿는 일은 혹 있을 것 같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말다툼으로 변론으로 사람과 다투어서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툼으로는 안 된다. 말다툼으로는 안 된다. 말다툼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말다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옳게 분별한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걸 가지고 말다툼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들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점점 말다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만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 듣기 좀 거북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찍어 눌러가지고 넌 예수를 모르고 하는 말이야 막 이러고 막 다퉈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에게 정말 내가 잘 전하기를 원하고 그런 바람이 있단다면은 그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 그 사람과 지금 말다툼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금 뭘 오해하고 있는지 잘 들어뒀다가 이 다음에 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그 사람이 나의 초청에 받아들여가지고 와서 나하고 함께 자리를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가 됐을 때 그때 네가 오해했던 것 전에 나하고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오해했던 것들을 내가 좀 알려주고 싶다. 이러고 말해도 되잖아요. 감정 싸움이 돼가지고 싸우면 그 다음부터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할 기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다툼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만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의 모습인 거예요. 사람 앞에도 부끄러울 것이 없잖아. 다퉈가지고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것을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을 찍어 눌러가지고 나는 부끄러울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죠. 말다툼하고 나면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말다툼 했던 것만 생각나요. 그 내용은 생각도 안 나. 상대방이 그때 뭐 가지고 말다툼 했는지는 생각도 나지 않는데 분명히 싸웠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운 거야. 그것만 기억나는 거야. 그러면 복음 전할 기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 내가 진리를 옳게 분별하고 진리를 잘 순종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말다툼, 진리를 가지고 말다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15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그러니까 인정은 누구한테 받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께 받는 거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에게도 그런 인정받을 수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다.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분이다. 이렇게 뭐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거 인정해 준다고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20절,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큰 집에 그릇들이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자, 귀하게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일까요? 당연히 금그릇, 은그릇이겠죠. 금그릇, 은그릇을 내놓을 때는 아마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1년에 한 번 내놓을까 말까 한 그런 그릇이 되겠죠. 정말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나무그릇, 질그릇. 귀하게 느껴지지 않죠. 나무그릇이야 뭐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그런 그릇이에요. 또 질그릇, 깨지면 그만이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는 금그릇, 은그릇은 귀한 그릇이고 나무그릇, 질그릇은 천하게 쓰는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생각을 합니다. 예, 세상 기준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21절 다시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릇이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 더러우면 아무리 겉모양이 금그릇이고 은그릇이라도 그릇이 더러우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가 깨끗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 귀한 그릇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에요. 금으로 만든 그릇이 준비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준비된 그릇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한다면 깨끗해야 된다. 심령이 깨끗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좀 생각해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이 생각나죠. 요셉,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유혹을 그냥 모르긴 척하고 받아줬다면 보디발 집안에서 종인 그가 큰 소리 치며 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집안에서는. 보디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보디발의 유혹을 받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그래서 물리쳤더니 오히려 옥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나는 사실은 깨끗한데 오히려 더러운 이 여인이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자기를 겉건하려고 했다고 고발해가지고 옥에 갇히게 됐어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억울함을 당했다고 요셉이 거기서 무너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들어서 애굽 땅의 총리를 만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대적들이 다니엘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뒷조사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야 이 총리 자리에서 내려쳐버릴 텐데, 아니 왕은 자꾸 다니엘을 높이고 자기들은 무시하는 거예요. 다 총리들이 뒷조사를 한 거죠. 아무리 뒷조사했는데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한 일 중에 흠을 찾을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뭘 가지고 고발했습니까? 법을 만들었어요. 왕이여, 당신에게 기도하는 것 외에, 당신에게 구하는 것 외에 다른 신하에게 구하는 자가 있으면 옥에 가두고, 그리고 아주 죽여버리십시다. 이런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미 그 법에 왕이 도장을 찍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도했어요. 기도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런데 기도했다고 붙잡혀들어요. 그리고 사적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뭘 잘못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그러는 거죠? 억울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라. 결국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요 하나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도 귀한 인물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신약 성경에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생각해봐도 그들은 장막 짓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장막 짓는 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장막 짓는 일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장막 짓는 일을 해가지고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서 복음 전하던 사람이니까 장막 짓는 같은 직업을 갖고 있어가지고 같이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게 됐어요. 브리스길라가 어디를 가든지 그 가정에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 전한 일에 목숨을 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부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지.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 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신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우리의 깨끗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예,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같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사람 앞에 부끄러움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내 잘못을 인해서, 내 잘못을 인해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제 어떻게 드러낼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부끄러울 게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음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그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다니엘에 대해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대적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뒷조사를 해도 나올 곳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스스로 행할 때 뭐 나 같은 사람이야, 뭐 대단한 인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내가 뭐 세상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국회에 나갈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뭐 세상에 뭐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나 같은 사람 한 사람 정도 뭐 부끄러움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뭐 하나님의 영광 가리겠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지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자의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선단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자의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되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당당히 나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생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뭐 대단한 것 같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 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 딸이란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께서